특별히 우리가 자식을 키워가면서 우리 자식들이 어린 시절에 말을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리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부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로의 길을 선택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와서 고집을 부릴 때도 적잖이 많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우리의 부모들이 해줬으면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각 가정들마다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니까 나에게 다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반대에 부딪히고 그래서 서로 또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 입장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어떤 때는 큰 분쟁을 낳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답일까? 원로 목사님은 자주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다 양보해. 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빼고는 다 양보해. 근데 사실은 예수님 빼고 다 양보했으면 다 가진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예수 빼놓고는 다 양보해. 또 이 말을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빼고는 다 양보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십자가 빼고는 다 양보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 십자가 빼고 다 양보하라는 말은 너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죽는 길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같이 그렇게 쉽게 내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는 내가 죽어질 수 없으니까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힘을 길러서 반드시 내가 그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아무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부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요? 마누아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위하여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2번씩이나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아들은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걔는 나시린이거든. 그래서 나시린이기 때문에 절대로 술과 독주를 먹여서 안 돼.
너는 이제 술과 독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삼손이란 말이에요. 또 부정된 것을 먹지 말아라. 그는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된 자와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자란 말이에요. 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그 어떤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지키고 가야 할 말씀인 것인데, 아니 지금 이 삼손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고집이냐면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의 기절할 지경입니다. 기절할 지경이에요. 너 누군데? 만약에 우리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주 나시린으로 얘는 성직자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너무 분명하게 꿈이 아니에요. 태몽도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더니 아니 세상에 가장 원수의 나라인 이방 사람인 블레셋에 가서 그 딸을 취하여 결혼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들한테 한번 얼굴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할 거래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엄마 죽는 꼴 좀 한번 볼래?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하는 꼴을 네가 한번 볼래? 하면서 여기서 아마 그 가정은 굉장한 아픔과 분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얌전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이것을 굽혀지를 않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지금 삼손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내 자식이 어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럼 블레셋이 어떤 존재예요? 블레셋은 세 가지를 항상 블레셋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블레셋 사람은 교양 없는 자, 그리고 속물,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세상 사람. 이걸 지금껏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렇게 지칭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양도 없어요. 속물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이요. 그런데 너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에게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넌데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할 일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 갈등 속에서 분쟁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는 깨지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나는 너 안 봐, 나도 부모님 안 봐 이러면서 갈라지는 현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이 4절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 있었으니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더라. 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끝까지 그냥 이해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결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 그보다 더 두터운 관계가 뭔 줄 아세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 지금 믿음의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식구들, 그런데 이 믿음의 식구들도 서로 이해할 수 없어서 목사는 당회원들, 당회오는 목사들, 성도는 성도끼리 평생 안 봐. 죽어도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는 나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리고 있는 저 삼손을 향해서 그냥 내비둬라. 내가 저놈 다스릴 것이고 내가 저놈 죽여놓을 것이니까 그냥 내비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근데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왜 여호와께로부터 왔느냐? 이유 없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같이 합시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그러면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영적인 의미로 크고 강한 세상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크고 강한 세상의 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단시간에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뺑 돌렸어요. 왜 돌렸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돌린 이유가 뭔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 사람을 피하게 한 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지금 그 먼 거리로 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그 장신들, 아낙 자손들의 어마어마한 그 강한 자들을 바라보고 틀림없이 저들은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들을 돌리셨다. 블레셋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정탐꾼 10명을 보냈을 때도 그 정탐꾼 10명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 아낙 자손들은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반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로부터
왔다. 왜 왔냐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사실요,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연단을 받으신 분들,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 벌써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의 힘 블레셋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 내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강한 블레셋을 다 쳐버려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기로 갈 수 있도록, 오직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중세교회를 일으킨 역사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접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교회가 수가 많아지고 재력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수와 재력이 힘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돈이 있으나 없으나 교인 수가 많아지나 많아지지 않으나 예수만이 힘되기를 원하세요. 블레셋은 다 쳐내서 죽이기를 원하시고 예수만 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다윗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왕으로서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당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자기가 뺏고 그걸 밀어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해할 수 없던 일.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윗 속에 있는 블레셋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 당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가 기록한 시편이 몇 개가 있지만 우리 한번 62편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여기에 자기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에게는 이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1절부터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밖에 이 힘이 얼마나 다윗을 몰아붙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저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라고 하지만 그냥 입김이래. 입김이래.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라. 그것보다도 더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에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없으라는 말은 아니라 재물이 너에게 늘어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더 클 수 있어져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아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더 많은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또 다음 세대에 큰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블레셋의 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아까 보세요. 다시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리이다. 아멘이신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은 여호와로부터 오는데 내 속에 있는 블레셋, 지금 우리 한국교회 속에 있는 블레셋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도 지금 울 것밖에 없어요. 나에게 무슨 지금 힘이 있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때 힘이 있지. 근데 나는 알아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블레셋을 죽이려고. 나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그냥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십시다.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해서 욥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욥기를 강해하는데 알리바스가 욥에게 세 번째 찾아와서 그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있을 때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뭐 하시나니?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순금, 예수같이 나오리라. 예수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나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하기를 원했고 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다시 생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삶 속에 또 자녀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블레셋을 죽이기 위해서.